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오늘은 이제 8장 9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느헤미야를 끝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성벽 재건에 관한 게 이제 완료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작하고 52일 만에 이제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얘기니까 성벽 재건이 끝났으면 끝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는 이제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고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건이라는 말은 원래 있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도 원래 있었고 성벽도 원래 있었습니다.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초에 성전과 성벽이 왜 무너졌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원인을 모르면 아무리 재건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면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만드신 기관이라면 교회는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살지 않던지 하나님의 집의 기능을 하지 못하든지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성벽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벽은 무너졌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결국 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세우고 나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원인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에 낭독하게 한 장면은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인 사건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것은 성전도 성벽도 아닌 말씀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곳에는요, 제도는 있어도 능력은 없고요. 벽은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읽자 레위인들이 해석하고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단지 읽었다가 아니라 깨달았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에스라가 그 말씀을 낭독하고요. 제사장들이 그 옆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저한테는 목사로서 제일 좋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 8절에 보면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저 이제 다에 말씀이 이제 꽂혔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신이 없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이 옆에서 말씀을 설명해 줘요. 그걸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반응이 나오죠. 어떤 반응입니까?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예?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지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지난날 내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들리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울음은 그냥 쏟아내는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 나는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울음은요, 단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되는 울음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동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말씀의 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설교가 오늘 말씀이 되어야 하겠죠.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순종했습니다. 이어지는 9장에서는 금식과 자복의 성회를 자발적으로 열게 되는데요.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 4분의 1은 3시간을 말해요. 3시간 동안 서서 말씀 듣고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3시간 동안 서서 말씀 들으세요 하면 들으실 거예요? 시키면 또 절대 안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발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이게 회개 운동이 부흥의 시작이 된 겁니다. 회개는요,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겠죠. 오늘 우리 예배 속에는 감동은 있지만 회개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은 있지만 죄에 대한 통회가 없고 찬양은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는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말씀 중심의 예배만이 진짜 예배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 성경 전체 중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언약의 역사를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배은망덕하게 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귀를 막았지만 주님께서는 선한 영을 주어 우리를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말씀은 이렇게 단지 과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해석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의 자리를 역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다면 오늘을 해석하지 못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오늘도 언약의 진행 중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의 주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울게 했고, 움직이게 했고, 순종하게 했고, 회복하게 했습니다. 성전도 아니고, 성벽도 아니고, 말씀이 진짜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서약하고 말씀의 삶을 서약하고 헌신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내 자신을 던지는 역할을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친히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나를 던져 넣으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게 여러분들을 맡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고 자복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해외 선교지에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있었던 건 찢어진 성경 말씀 한 장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한 말씀 붙잡고 늘 하루에 수십 번 읽고 그들은 그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선교사님이 그들을 보았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짧은 말씀 한 구절이 그들의 영성을 지탱하고 공동체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말씀이 곧 성전이었고 말씀이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이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를 던져놓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말씀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고 배반했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애초에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나를 던져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이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의지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넘어지는 순간에도 혹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도 절망과 낙담하는 순간에도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향하여 잡아주신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